예수님께서 오늘날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3시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6월절이면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3시간 안에 예수님 시신을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이죠. 주일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됐다가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 가운데에는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 어떤 과학적 지식 또는 의학적 상식,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상식적인 경험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큰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모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를 큰 덩어리로,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하는 거죠. 부활하신 것을 확신해도 좋다 하는 것이죠. 그 증거 3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오늘 그것을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나오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부활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부활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내시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성경대로 부활하심에 대한 것의 그 주된 증거 대상은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용어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 시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을 때예요. 구약 성경만 인정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따져보면 예수님에 관련된 구절이 300구절 이상 되고요.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성경 구절, 그리고 더하기 이제 예표라고 불러요. 이 예표라는 말은 상징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이 예표를 포함하면 10구절은 능히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찾아본 바에 의하면
10구절은 넘고 20구절은 안 되는 것 같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연관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하고 그리고 예표까지 포함하면 한 10구절 이상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예언,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확실한 우리가 믿을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온 예를 한 두어 구절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스크린에 좀 올려주시죠. 예. 여기에 보면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설교를 해요.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 시대의 안디옥은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안디옥하고 수리아의 안디옥하고, 안디옥이 두 지역의 지명이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13장의 그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13절,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킨다는 말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지금 바울이 시편 제2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거죠. 그럼 시편 2편 7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을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그걸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해석을 합니다. 낳는 거는 출산이잖아요. 출산을 부활로 해석을 한다. 우리가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이건 조금 해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의 출산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나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 때문에, 특별히 아들이죠, 아들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자식이 나를 아버지 되도록 만들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내가 아버지인 것이 증거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특성은 영원하심이죠. 하나님의 그 영원성, 이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버지 된 것을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받게 했다고 하는 이 증거, 그런 차원에서 그럼 아들은 동일하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성이 아들도 동일하게 영원성을 갖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영원하신 존재이시면 동시에 아들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처럼 촌수로 일촌 관계가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동질적 관계로 봐요. 그래서 아버지나 아들이나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부자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원하심이, 아버지를 통해서 네가 나를 아버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너도 나와 똑같은 영원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성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이 나았다는 말 속에 다 내포된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나았다는 말은 부활을 포함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시편 2편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이 말을 부활로 해석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35절인데요. 여기도 역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하는가 하면 당시에 구약 성경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증명의 그 중요한 근거로 돼서 지금 바울이 그 다음에 또 다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썩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 무덤,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곳 이런 뜻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하디스라고 부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죽음의 위기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위기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확신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음부에 버리지 않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분이 주님이시야 하면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언이 갖는 이중적인 관점이 있다. 이중적이라 하면 그 당시 예언자가 살았던 당시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적용되는 차원과 동시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적용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예언의 성취적 관점이 있어요. 이중적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처한 죽게 된 상황, 죽음의 위기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스올이라고 하는 그 음부에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 이 말씀을 당시의 다윗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미래적 차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했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죽고 그냥 죽음에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썩지 아니하는 존재로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이런 증거들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만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걸 믿으라 하는 것이죠. 예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도 요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인정한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 요나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이 예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예표라고 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증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고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하는 것,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본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증거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그 부활의 증거의 대상을 짚어서 말한다고 하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만난,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증거가 돼서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 하는 거죠. 자,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부활한 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쭉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약 40일 정도 계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성경의 기록을 쭉 보니까 11번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물론 저는 그보다 더 많은 만남이 있었을 거로 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면 11번이 나와요.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 만난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이고 그것이 바로 증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8절 보면, 5절에 보면 게바가 나오죠. 게바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12제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적으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이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 그때를 연도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연도로 보면 AD 55년에서 조금 더 늦게 보는 분들은 59년까지 봐요. 그러니까 55년에서 59년 그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한 것은 우리 이제 세계사 책에 보면 예수님 BC 4년에 태어나신 것으로 보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세계사 책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AD와 BC를 나누신 분이기 때문에 AD의 원년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본다고 하면 AD
한 30년경에 한 30살 정도 사시다가 가셨으니까 30년경에 승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약 25년여 후에 고린도전서가 기록됐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대다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부활을 부인할 거면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하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으니 그 사람들 찾아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확실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만일에 한두 사람만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저 헛것 보고서 저 예수님 봤다고 그런다 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유령을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요. 한두 사람만 봤다고 하면 그들이 예수님 봤다고 하는 거 이야기할 때 야, 저거 헛말이야, 잘못된 말이야 하고 몰아세울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헛것 봤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도 이제 부활을 봤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8절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봤다는 것이죠. 바울이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바울의 삶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유가 그야말로 180도 변화돼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야말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와 전혀 다른 나라는 것이죠. 자, 이 세 번째 변화된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데, 그럼 이 부활에 대한 증거에 대해 대상은 누구냐?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고린도 교인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사례 중에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저는 고린도 교회로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 간에 다툼도 있었고, 또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 사람들이 미신을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은 모든 먹을거리가 다 한번 우상 제단을 다녀와야 돼요. 우상 제물 먹는 문제, 또 결혼하는 문제, 교회 안에서 막 은사 가지고 내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크다 하면서 은사 가지고 다투는 문제, 교회에서 막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입니다. 막 여자들이 막 나서 가지고 그냥 교회가 혼란스러운 문제,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증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대상인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인이죠. 그래서 본인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뼛속까지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뼛속까지 바리새인으로서, 그래서 원리주의자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따지면 막 요즘에 보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냥 무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사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원리주의자들. 바로 강경한 행동파였습니다. 바울이. 자,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야말로 아주 정통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유대교인으로서 그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6절에 나오죠. 자기가 유대교인으로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는 이단이에요. 이단.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눈으로 보면 저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주 강경한 원리주의 행동파였기 때문에 그걸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6절 마지막에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완벽하게 나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유대 지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 땅 밖에 있는 그 수리아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피신해 와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둘 요량으로 다메섹에 갈 때 대제사장에게 영장을 발부받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만나기 전과 만난 이유가 완전히 바뀌는 그야말로 변화 중에 변화를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을 지탱해 왔던 것은 유대교, 바리새인으로서의 자부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유대교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산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여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가장 고상하다, 이 탁월하다는 말인데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유대교에 심취해서 유대교에 빠져서 하나님 믿었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만이 내가 믿을 뿐이다 이런 뜻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여기 잃어버린다는 말하고 3장 8절 해로 여긴다는 말은 우리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말은 다르게 번역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쓰레기가 있고 사람의 인분입니다. 두 가지를 배설물이라고 하죠. 성경이 점잖게 표현한 것이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인생을 헌신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후에 그에게 첫 번째 닥친 일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출교당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됩니다.
추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 추방이 되면. 추방 안 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바울은 기꺼이 유대교로부터 추방을 되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세계 곳곳에 바울 다니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어렵게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 학자들 가운데 이제 큰 학자들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학자가 있다. 저는 그렇게 둘로 나누는데요. 이 신학의 아주 큰 학자 가운데 한 분이 영국의 교수였던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상당히 큰 학자예요. 신약학자입니다. 이분은 바울을 이제 소개하기를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원래는 결혼했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기로 한 이후부터 그가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고 자기 아내로부터 자기의 일가 친척으로부터 다 쫓겨남 당해서 이혼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족들로부터 이 외면당한 것으로 이혼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F.F. 브루스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이제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한 바울의 그 성경 말씀들을 보면 이 가정을 갖지 않았다고 하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걸 보면 바울이 분명히 결혼했던 분이고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유대인 공동체로부터도 외면당하고 그가 그동안 그냥 죽기 살기로 믿고 따랐던 유대교로부터도 출교당하고 그런 상황이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이다. 그렇게 저는 보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 심지어 가족관계까지도 단절될 만큼 이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고 남은 인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시아에서 선교하고 유럽에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결국 순교하는 일까지 기꺼이 감당했던 분이 바로 바울인 것이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의 삶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했던 메시지는 뭔가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 기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제자들의 삶이었고 그 제자들은 결국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제자,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제자는 전부 다 순교로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만큼 부활은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이 부활한 주님을 여러분 직접 증거로 삼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저 무덤에 묻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가장 행복한 이 우리 인생의 경험은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그 결혼의 경험이에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다음에 경험 말고 그때 허니문 기간의 경험.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하는 거예요. 혼인. 그런 기쁨의 삶이 부활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확신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을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품고 조금 어렵더라도 담대하게 일어서셔서 승리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